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아시는 대로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교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제물을 바치고 또 절기를 기념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스승 예수를 잃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들도 역시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오순절 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실내에 모여 있었고 분명히 문을 다 닫았을 텐데도 집안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혀 모양으로 갈라진 불길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곧 구세주였다고 외쳤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에 깨달음을 얻고 가슴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자가 됐습니다. 이런 극적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더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된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즉시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썼고,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뿐만 아니라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유대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유대교와는 구별이 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년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6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는 그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제일교회가 환갑을 맞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희년의 개념이 있어서 50년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에서는 60년이 한 사이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울제일교회도 새로운 역사의 한 사이클을 시작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반성과 또 어떤 비전이 필요한 것일까?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비유의 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8개의 비유의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또 새것과 옛것의 비유 등 8개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여러 개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지만 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이 8가지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주제 아래 이 8개의 비유들은 대단히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에 왜 뜻하지 않은 일,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방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신자들이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들은 그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신자들의 그런 모든 수고는 어느 때가 되어야 마감되고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8개의 비유들 가운데 두 번째 비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아시는 대로 네 종류의 씨앗이 등장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경우는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씨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이 씨앗은 천국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서 발전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새에게 먹혀버리고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다른 비유에 따르면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적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탄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 가운데서 얼마라도 빼앗아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세계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사람을 보면 재빠르게 그 영혼을 가로채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세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종들을 두고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들을 시켜서 곡식에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씨를 뿌린 후에 밤중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제 종들은 밭에 나가서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과연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뿌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밭에서 종종 발견되는 독보리 종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게 되면은 독성이 있어서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는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논농사를 예로 든다면은 벼 가운데에서 피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라지는 피보다 더 고약한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소화는 잘 안 되지만 일단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라는 것은 먹으면 해를 끼치고 생명을 잃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질책받을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태가 더 심각하기 전에 일단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얼른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가라지 씨는 뿌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먼저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보고를 듣고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원수가 한 짓이로구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농사를 망쳐놓았다고 크게 질책을 받을 줄 알고 걱정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뜻밖에도 주인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합니다. 이제 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의기양양해집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의기양양해진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고약한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뜻밖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멀쩡한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
우선은 가라지와 곡식들이 모두 다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더 자라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도 하려니와 그때는 어차피 가라지든 밀이든 다 잘라야 하는 때가 되니까 그때에 가서 잘라내도록 하자. 그리고 그때에 가서 가라지는 따로 구분을 해서 또 묶고 또 곡식은 따로 묶어서 곡간에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주인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큰 줄거리입니다. 태평농법이나 게으른 농법을 주창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잡초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잡초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풀들은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잡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잡초라고 부르지 않고 야생초라고, 자생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저절로 알아서 컸다는 것이죠. 당장 나한테는 쓸모가 없는 풀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도 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래서 잡초라는 말 쓰지 말고 자생초라고 부르자.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용법을 그냥 따라서 잡초라고 부른다면 잡초는 당장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이 더 잘 자랍니다. 내가 원하는 곡식보다는 분명히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도 일반 벼보다는 잘 자라죠. 그래서 피가 대체로 키가 큽니다. 벼보다는. 가라지의 경우도 생명력이 강해서 밀이나 보리보다는 잘 자라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보다 뿌리를 더 넓게 뻗칩니다.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뽑으려고 하다가는 옆에 있는 멀쩡한 밀이나 보리를 뽑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이 화가 난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것을 뽑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려다가는 아까운 곡식까지 많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은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따로따로 다른 영역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마구 혼재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속에도 선과 악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선하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면 무고한 사람, 무고한 부분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는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의한 일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좋은 씨를 뿌린 것이 분명하다면 가라지가 좀 낫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다 섞여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자기가 뿌린 씨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진리와 정의 편에 섰으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라지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참노라면 우라가 나고 답답한 일들도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인내하고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가 너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큰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의 수고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은 수고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얻는, 더 크고 풍성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수고까지라도 포함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아끼는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비유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장래에 있을 큰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던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번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것과 옛 것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은 곳간에서 내어온 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는 한민족이 세계에 이 정도로 이름을 날린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선진국 대열에 진정으로 참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것의 한 가지로 우리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의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것들의 공존을 받아들이고 그 공존을 위해서 윈윈의 태도를 가지고 윈윈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을 정당화했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나의 승리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세기,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런 태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같이 승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민족끼리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온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다양성에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화된 오늘의 세계 속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 섞이지 못하는 성격, 다른 것을 좀처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민족 내부에서도 나타납니다. 흑백 논리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한번 부딪히고 대립이 일어나면 극단으로 치닫고 좀처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성향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서로 같은 구성원끼리 똘똘 뭉쳐서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적을 만들어내고 결국 거대한 외부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이나 자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관 없이 모든 것을 다 뒤섞어 놓는 혼합주의는 개별적 정체성이 다 사라지게 하고 결국은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색깔들의 물감들을 잘 배치를 하면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다, 그래서 그 물감들을 다 섞어버리게 되면 남는 색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물감을 다 섞어버리면 검은색 한 가지로 다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색이 아름답다고 해서, 혹은 자기가 특정한 색깔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색깔만 고집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겠죠. 서로 다른 색들이 마구 섞이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내되, 그러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란히 배치될 수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보편적으로 강요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발전이나 진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획일주의나 교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비해서는 자유가 있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획일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라는 사고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은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흔히 갖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다양한 중간자들이, 다양한 중간색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단적인 사고는 사회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보편적인 질서에도 어긋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개미를 대단히 부지런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우연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개미들이 열심히 떼를 지어서 먹이를 나르고 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중에 20%만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며 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들만 출연해가지고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개미들의 집단에서 다시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 뽑힌 20%의 개미들 가운데 다시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또 빈둥거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20%가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20%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냈습니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좀 다른 이론이 또 나왔습니다. 다시 관찰한 결과 그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개미들도 사실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는 게 아니라 어디 새로운 먹잇감이 있는가, 어디에 비가 나든지 해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때 어느 장소로 이사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걸 미리 살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 보이는 개미 집단에도 역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있는 개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들은 이 80% 노는 것 같아 보이는 80%도 중요하다 하는 새로운 이론을 냈는데 그것을 역파레토 법칙 아니면 롱테일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커다란 머리만 집중해서 관찰할 게 아니라 긴 꼬리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롱테일 법칙을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로 전 세계적인 인터넷 몰인 아마존을 꼽았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잘 팔리는 상위 20%의 품목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1년에 한두 개 팔까 말까 하는 잘 안 팔리는 80% 상품들에서 거두는 수익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만약 그 잘 안 팔리는 물건들에 대한 관심을 버렸더라면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행동하기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랑 똑같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에 다 똑같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군국주의적인 사고는 처음에는 효과를 보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과거 공산주의 체제나 오늘날의 북한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생과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뿐이라면 그런 일방적인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생과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해답 가운데 어느 것이 최선의 해답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오랜 시간이 흐르고도 결국 해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은 일단은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게 진리를 찾아내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기 때문에 당장 결판을 내려고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상처를 남기며 살아갑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무수한 인명살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단어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등을 돌리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고 신과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는 존재를 낮은 차원에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를 놓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치열하게 싸웠고 그래서 교회를 갈라놓고 상처를 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에게 잘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가라지를 내 손으로 성급하게 뽑아내려고 했던 종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분명 달랐습니다. 주인의 생각은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하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진정한 역사의 발전을 기대하는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역사 발전을 이루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다름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했느냐 진보적인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순수한 동기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과 가라지의 종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는 더 높은 가치보다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역사와 인류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성공에만 주목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씨앗이 그런 사람은 보수의 밭에서 자라든 진보의 밭에서 자라든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게 확실하게 보이는 가라지라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뽑아내려고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 세상에는 영원한 가라지도 없고 영원한 밀도 없다. 모든 사람은 밀의 DNA도 가지고 있고 가라지의 DNA도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DNA가 효력을 발휘해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일례로 이런 것이 동물의 세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어가 알을 낳으면 이제 얼마 후에 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알이 자라고 있는 그 풀숲에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암컷으로 나오기도 하고 수컷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을 처음 낳았을 때는 이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땅에 풀 속에 묻어서 자라서 새끼로 나오게 하는데 그때 온도 1도 2도 차이로 수컷이 되기도 하고 암컷이 돼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밀의 DNA도 가지고 있고 가라지의 DNA도 가지고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밀로 자라나기도 하고 가라지로 자라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살면서 바뀌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지 않는 한 우리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속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그리고 한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뭔가 나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좀 더 버려두고 지켜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 선한 것이라면 방법의 차이는 그리 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선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최선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섣불리 판단하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자칫 밀을 가라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옆에 있는 밀도 함께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열심을 품게 되면 그 열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심판자 행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처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때문에 관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용서나 화해라든지 조화와 공존 같은 소중한 말들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그 대신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행동은 자칫 밀과 가라지를 모두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가라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밀까지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때라도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냥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갑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 시대에 분명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이상과 비전으로 이 사회와 역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의무를 우리에게 준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새 시대는 분명히 새로운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이상을 찾아내고 추구함으로써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새로 맞이한 역사의 한 새로운 사이클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옅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저희들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날에 저희의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헤아려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